성경 공독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 1093쪽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연하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적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나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구나.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공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담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 도를 들여오니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기회를 세우며 벤지에 던지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부활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기둥처럼 견고히 서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무색할 정도로 그가 죽자 남유다는 급격하게 쇠약해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애굽 왕과 전쟁을 하다가 전사한 이후에 백성들은 반애굽 정책을 가진 여호아스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하지만 애굽 왕에 의해서 여호아스는 재위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 처형당합니다. 이후에 애굽 왕이 직접 세운 왕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호야김 왕은 애굽 왕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는 방탕하고 교활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애굽 정책을 추진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국이 급격하게 강해지면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욱 강해지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그는 애굽과 더욱 가깝게 지내면서 바벨론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이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과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해야 하며 애굽보다 바벨론 왕국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날마다 성전 뜰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듣자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즉시 예레미야를 체포한 후에 종교재판에 그를 회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가 유다의 최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밤중에 잡혀가 새벽에 재판을 받던 장면과 아주 흡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사로잡혀 재판받게 된 예레미야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를 끝까지 변론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아히감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사로잡도록 사주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아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친애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반대의 말을 하고 다니는 예레미야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예레미야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예레미야를 잡아서 재판에 회부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재판에 회부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자라고 고발하며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어야 하는 자라고 외치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에게 사형을 언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놀랍게도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고관들과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무리를 대항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해서 변론을 합니다. 지난번 큐티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관들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건 예레미야 예언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대변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의 편을 들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백성들과 정부 고관들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변론한 것은 그 당시에 종교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를 지지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예레미야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잠잠히 있던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제시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려졌던 두 가지 판례였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히스기야 시대의 판례였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시온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에 시되리라 하였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시험을 제하게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이같이 하며 내 생명을 스스로 심히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도 예레미야 예언과 비슷했지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미가 선지자가 선한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고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다는 판례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로들이 내세운 것은 처음 판례와 정반대의 판례였습니다. 그 판례는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 선지자와 관련된 판례였습니다.
우리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아 사건의 판례는 최근에 있었던 판례였던 것입니다. 우리아 선지자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아 선지자는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고관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죽이려는 것을 깨닫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애굽과 친선 관계였던 여호야김은 범죄자 인도를 애굽에 요구했고 우리아 선지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송된 후에 처형을 당했다는 판례였습니다. 그의 시체는 평면의 묘실에 던져질 정도로 죽은 후에도 수치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평면의 묘실은 요즘 말로 공동묘지를 말하는데 천한 사람들을 매장하는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두 가지 판례로 인해서 재판장은 팽팽한 긴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판례는 서로 상반된 판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감을 뚫고 담대하게 예레미야를 변호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었습니다. 아히감은 그 당시에 고위 관리였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권력의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뒤로 숨지 않고 예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재판 상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살려냅니다. 본문 24절에는 그의 활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아버지가 사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반은 남유다의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 때 궁중관리였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여호야김 왕 시대에 예레미야를 도왔던 아히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레미야 40장에 보면 아히감의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그다랴입니다. 그다랴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때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에 남은 백성들을 다스릴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다랴는 바벨론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통치를 시도했습니다. 포도원과 밭을 경작하게 하여서 패망한 유다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폐허가 된 유다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돌보며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너무 믿어준 바람에 이스마엘의 배신으로 암살을 당합니다. 아무튼 그다라의 통치는 비록 짧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재건을 위해 힘썼고 무력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현재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다랴 금식일을 지키는 것을 봐도 그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인물의 아버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히감이었습니다. 아히감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권력이 날아갈 수도 있었지만 진리 편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한 후에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용기 있게 옳은 판단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스의 폭력적 반응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선한 분별력과 용기와 신념은 어디서 왔던 것일까요? 그가 사반의 아들이었다는 것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사반이 요시야 왕 시대에 궁중관리였던 서기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요시야 왕의 시대에 살았던 서기관 사반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의 지시로 성전 수리 작업이 진행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오랫동안 잊혔던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은 모세의 율법서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는 이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합니다. 사반은 hil기야가 준 율법서를 읽고 왕에게 가서 그 책을 직접 왕에게 읽어줍니다. 요시야 왕은 사반이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요시야 왕은 전국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반이 율법서를 단지 왕에게 전달해 준 사람 정도로 치부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사반은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한 그 이상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hil기야가 준 율법책을 아마 진지하게 읽어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무가 서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구약시대 초기에 왕을 보좌하여 왕의 기록을 맡은 공식 서기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과 역사적 사건과 행정 업무 등을 문서로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율법인 모세 오경을 필사하고 보존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까지 했었고 때로는 재판관처럼 법적인 판단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궁중 문서를 다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hil기야가 준 율법책을 그가 진지하게 읽어보았다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본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도 딴판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타락상을 깨닫고 이를 알리기 위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이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보다 세상 권력에 취해 있던 사람이었다면 아마 요야김 왕처럼 율법서를 불에 태워버렸을 겁니다. 아무튼 서기관 사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이를 신실하게 전하는 통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반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각성이 결과적으로 일어났고 그는 전국적 회개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사반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실함이 이후 그의 아들 아이감에게 이어졌고 아이감의 신실함이 그의 아들 그데랴 같은 인물에게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를 죽음에서 건진 아이감과 그의 아버지 사방과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 관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반에서 아이감으로, 아이감에서 그데랴로 이어진 사방 가문은 유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한 영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사방 가문은 참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본이 되는 가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반 가문처럼 전 세대에 걸쳐 신실함이 계승된 가문으로 기록된 가문은 드뭅니다. 저 또한 이런 가문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반 가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정의와 진리를 따른 아이감과 같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